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1시간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궁극적인 목적지향적인 그 목적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 이스라엘의 탄생이 목적이었었다. 목적, 목표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는 46장 28절로 50장 26절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창세기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같이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해왔었죠.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난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거지요. 첫 번째가 인간의 문제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우리가 율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나무를 생명나무 대신은 그리스도로 먹지 아니하고 선악지식나무로 먹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부분,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되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인간의 문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되어지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내려지게 되어지는 저주는 땅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동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안식의 파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저주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파괴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결과로서는 땅의 저주를 통하여서 수고와 노동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것은 벌써 안식이 파괴되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이 9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우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결국 땅에 대한 저주가 어디로 옮겨가게 되어져 있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에 옮겨짐이 되어지고, 마지막 호세아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호세아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이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바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짐승, 그리고 거기 사는 자,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문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사건이요. 두 번째로는 피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질 때 모든 우주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서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처럼 거기에는 바다에, 땅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거기 사는 자 모두 다 없어지고 슬퍼하게 되어지는, 뭐가 무너져 버렸다고요?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단계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못된 부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은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서 하찮은 인간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하찮네 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그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치유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 잘 보셔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문제가 요셉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다 반영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형제들 간의 깨어짐, 그렇죠? 분리되어지는 부분,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땅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서 그 땅과 그 애굽 땅에 기근이 다 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졌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은,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과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 파괴가 회복되어지고 수고와 노동이 안식을 파괴해서 안식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거기에 필요한 존재 하나가 있다라고 보면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처럼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근, 즉 기근은 땅의 저주란 말이에요. 기근의 회복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모스서 8장 11절이요. 거기 11절로부터 쭉 13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과 기갈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건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계시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상태가 기갈과 기근이라 그 말이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상태가 지금 애굽과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던 기근과 기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무엇하게 되어지느냐? 회복되어져야 될 내용인데, 그러면 회복되어지려면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있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누가 선포할 것인 건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바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어 하나로 형제들 간에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고, 그리고 땅의 저주인 기근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본다라고 보면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46장 8절에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가나안 땅에서의 족보라고 보면,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 이른 70명, 애굽에 이른 자 70명, 애굽으로 이동된 자의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족보가 끝이 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서 애굽살이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7장 12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고센 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제일 중요한 구절이 사실은 47장 거기 46장 2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 일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그럼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원래 르우벤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 또 한 번 유다가 대표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고센 땅으로 지금 옮겨져 왔어요. 옮겨진 이스라엘이죠. 애굽살이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 과정을 쭉 보면은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에게 가게 되어져서 바로하고 대면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는 어디에 지금 살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애굽 땅으로 옮겨져 왔으면 애굽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흩어져서 살지를 안 하고 목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좋지 않게 여겨서 그것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야곱의 족보로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 개인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시작을 알리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을 알릴 때에 그곳에서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민족을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무엇하게 돼 있어요? 섞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 본향이면 당연히 섞여 살아야 되지만 거기는 본향이 아니고 결국은 나그네 삶이 되어져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애굽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민족을 형성,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로 하여금 섞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일제에 몇 년 동안? 36년 동안 그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많이 섞임이 있게 되어지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해서 그 피지배 민족들을 동화시키는 작업을 위하여서 섞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중국도 지금 소수민족들에 대한 내용의 섞음 정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개월수가 연수가 400년이 넘어가요. 섞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섞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목축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옮겨졌지만 애굽살이가 시작되어졌지만 혼합을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로 그 땅 위에서의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들에게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여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애굽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고 나왔으면 그 다음 이어질 때에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도 되는 건데 왜 47장 13절로 26절 애굽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잘 전개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땅의 기근,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계속적으로 기근이 되어져서 결국은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그 말이라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돈과 짐승과 토지와 그들의 몸까지도 바로에게 다 바쳐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다 사서 바로에게 다 갖다 바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요셉이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에게 다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었거든요. 요셉의 종이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가는 보디발의 집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질 때 그 땅에는 풍년과 흉년이라고 하는 곳에서 충분히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땅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땅에 이루어진 그 축복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때에 자기 몸까지도 들여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토지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모든 소유가 다 바로의 것이에요. 땅도 다 누구 것이에요? 바로의 것이에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엇까지? 첫 번째는 당연히 돈, 그 다음에 짐승, 그리고 토지, 그리고 그들의 몸까지도 바로에게 넘겨졌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때의 토지 개혁의 그 방향은요, 땅은 바로의 것으로서 이제 너희는 땅의 주인일 수가 없어요. 개인 땅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 사유지로서의 토지는 애굽 땅이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아무리 부자였던 사람도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바로의 것인데 본인들조차도 바로의 종이에요. 근데 바로의 종 된 것이 그들에게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바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졌고 그 바로의 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상태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면요. 요셉은요, 수확의 5분의 1만을 바로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토지개혁의 첫 번째 선포된 내용이에요. 수확의 5분의 1만을 바로에게 바쳐라. 제가 강조했죠? 무엇을? 5분의 1 만을 20%예요.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20%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내었던 11조와 거의 방불한 수준 정도 되어집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어요. 토지의 사유화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은 누구 것이니?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나누어 주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시행했던 내용이거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소출의 5분의 1을 내라고 지금 토지개혁법을 발표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토지개혁법을 듣는 애굽 사람들은 47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주께 은혜를 입고 요셉에게는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기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요. 47장 2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바로의 종인데 여기에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바로의 종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족들이지요. 또 있어요. 또 한 무리에 바로의 종이 아닌 자들이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읽으셨으면 대답이 나오지만 누구냐면 바로의 아래에서 제사장 했던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가 주는 녹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땅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피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의 몸을 바로에게 종으로 드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종이 아닌 자의 상태는 누구였었느냐? 바로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종이 아니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된 것이 너무너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5분의 1만 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바로의 밑에 들어가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근동 지역은 세금을 낼 때 자기 땅에서 그 세를 낸다 할지라도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많은 건 3분의 2를 냈거든요. 보통 많이 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이게 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려면은요.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을 시작을 할 때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도요. 7대 3이에요. 7은 국가가 가져가고 3은 그들이 지은 땅에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 되어지면 5대 5로 하겠다라고 그걸 은전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재 치하에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주인인 땅을 가지고 있어도 위정자에게 내는 것이 적어도 3분의 1 많으면 3분의 2인데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스리는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기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소득의 20% 5분의 1만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좋아서 무엇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빈부의 격차가 사라져버리고요. 평등의 공동체가 실현되어지는 평등의 실현이 오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은요. 레위기서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류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더 풍요로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유가 없는데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제는 평등이 실현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땅이 자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소득되어지는 것에 5분의 1을 내고 다 갖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47장 21절에서 모두 다 종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종이 되어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은요. 토지 개혁, 땅은 바로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땅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토지의 사유화는 없다라고 보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하나님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기쁘고 즐거워할 뭐가 실현되어져? 평등이 실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요. 빈부의 격차가 확실했었지만 거꾸로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는 모두 다 평등. 이 평등이 바로 뭐예요? 연합. 그렇잖아요. 갈등이 없어지는 연합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존재할 때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도 이 평등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래에서는 당연히 그것보다 더 완벽한 평등의 상태가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이방인들의 평등 사회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의 세 번째 그게 뭐예요? 복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 땅, 그리고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축복이 그 이스라엘 안에 요셉이 부여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이 평등하게 되어지는 상태에 이른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 번째, 그 세 번째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그들만의 리그를 재미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장소가 바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기근이 더욱 심해진 이후에 제사장은 그곳에서 제외되어지는 내용이 47장 22절로 23절인데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코하님은요, 정확하게 본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건데 제사장들은 제외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보물 세귤라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 아래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종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녹을 먹고 있었느냐? 바로로부터 녹을 먹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만든 이유는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할 일이라고 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내어져서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를 삼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애굽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갑자기 왜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들어가는 건가?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너희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종으로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7장 27절로 31절 정확하게 말하면 47장 21절부터 49장 29절로부터 33절 사이에 다시 야곱에게로 시선이 집중이 되어져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야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47장 28절부터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47장 27절이에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이 전제가 딱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지금 전환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47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와요. 충분히 여러분들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47장 28절 야곱의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나오는데 49장 29절로 33절을 보세요. 49장 29절로 33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죽을 것을 예고하는 장면과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이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기사가 어디에 나와요?
49장 29절로 33절에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야곱의 죽음이 예고되어져요. 야곱의 죽음이 예고되어짐. 이게 47장 28절부터 몇 절까지? 31절까지라고 보면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야곱이 죽어 열조에게로, 야곱이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감. 이 내용이 49장 29절로 잘 쓰자고요. 49장 29절로 33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구도가 그렇잖아요. 야곱의 죽음이 예고되어지고 진짜 그 예고대로 야곱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12아들에 대한, 지파라고 그냥 말을 해도 되겠죠. 12아들과 지파, 12지파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까요? 축복. 그 내용이 28장으로부터 49장 1절로부터 마지막 49장 28절까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색깔이 좀 다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럼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야곱의 죽음이 예고되어지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내용 사이에 므낫세, 에브라임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가운데에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성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야곱이 요셉을 불러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면서 맹세시키는 내용이 47장 28절로 31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맹세가 바로 뭘 맹세를 시키느냐 하면은요.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맹세하게 하죠. 맹세하게 해요. 그랬더니 요셉은 알았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럴 때 47장 3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방금은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너는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맹세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가 죽게 되어졌었을 때, 죽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불러다가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명령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애굽은 임시거처이므로 가나안이 영원한 소유지라고 하는 내용을 야곱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 중간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걸 참 힘들어요. 이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라고 할까요?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주 같은 내용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은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삶의 자리는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 건가를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어질 때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축복 형태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잘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 자손, 땅,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손, 땅, 축복에 대한 내용이 야곱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직접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전에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나타나서 계시를 해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기까지에는 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후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출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출현이 적어지고 인간 대리자가 약속을 받아서 말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걸 확증해줘요. 처음에는요,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 그러니까 주를 이루었어요. 다였었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만나서 바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계시가 조금씩 줄어들고 대리자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하게 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맞아, 그래, 그거야 라고 확증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 그러니까 요셉 때를 보면은요, 하나님 안 나타나요. 직접 안 나타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져요. 언약을. 그게 뭐예요? 자손, 땅, 축복에 대한 내용을 야곱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말은 야곱의 위치가 어디까지 격상되었음을 말해주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로까지 격상되어지는 말로 인정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의 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면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가 므낫세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에서 야곱의 아들로 위치가 처음에 변경이 되어지더니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원래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야곱의 아들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기 품 안에서 자기 아들과 같이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형제들의 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장자라고 하는 내용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야곱만 보더라도 그 위에서 벌써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 위에도 바뀌게 되어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바뀌게 되어지고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뀌게 되어지는데 여기 형제들의 순위가 바뀌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서로 엇맡겨서 안수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이야기가 되어지느냐면은 요셉은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그냥 얹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한 심판과 순종에 대한 축복도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요셉의 아들, 아니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 순종에 대한 축복, 그 아들들이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순종에 대한 축복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지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탄생이라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논리가 정연한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 직접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 대리자가 먼저 말하고 그에 이어서 하나님이 확증해주고, 이제는 야곱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야곱이 등장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야곱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의 아들들에게 내려졌던 저주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말한 대로, 축복한 저주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야곱은 어느 반열에 서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반열에 지금 인간이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라고 보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하면 그 가진 자의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너희들은 다 내 밑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 소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뒤에 나온 모세 선지자들 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선 여기 한번 보시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의 모형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바르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말이죠. 이건 너희 말이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9장 5절, 10장 11절도 다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그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너 듣지 아니하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바르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바로 저주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고 받으면 축복에 대한 내용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의 등장, 이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애굽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탄생되어질 때에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12지파의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교회하고의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나타남,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인간의 대리자가 있다가 하나님이 확증해주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엇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말로 세 가지에 대한 내용,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실현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손이 되어지고 그 땅 안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 전하는 말에서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현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내용을 그때 당시에 그 요셉 사건 때에 야곱의 무엇을 통하여서 유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은요. 지금 12지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게 되어질 때 참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장자권. 이 장자권이 뭐냐면은요. 그때의 야곱의 아들로서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인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르우벤의 장자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가를 보면은요. 첫 번째 장자권은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의 재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몫의 재산. 재산 상속이 이루어져요.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두 몫이에요. 두 번째로 장자권은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수여받는데요.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왕권과 직결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하고 뭐가고요? 왕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두 몫의 재산이 상속되어지는 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두 몫의 재산이 상속되어진 자가 누구죠? 막내 아들?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의 두 아들이 아들로 되어지니까 두 몫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한 아들인데 두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가지고 두 아들에게 그 몫의 재산을 주니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되어진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는 것 같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로는요, 가장으로서의 왕권하고 연관되어진 건데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본 것처럼 대표가 누가 되어져 있었어요? 유다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야곱의 유다를 향한 유언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그는 뭐라고요? 왕이라 라고 하는데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유다에 대한 내용을 지금 49장 8절로 12절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8절로 12절. 유다야 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훔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 왕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장자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과 순종에 대한 축복이 장자권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에 이르러서 순종에 대한
대한 축복. 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위냐 하면은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위라 그 말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잠깐 지우겠어요. 세 번째로 장자권에 대한 내용은요, 제의를 집권할 수 있는 제사장권이에요. 제의를 주관하고 집권할 수 있는, 집전할 수 있는 제사장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장자권에 대한 세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제의를 집전할 수 있는 제사장권은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레위에게 당연히 전해진 거예요. 레위. 이건 유다. 이건 요셉. 레위에게 전해진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거기 신명기 10장 8절.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신명기 33장 9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게 8절에서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요, 결국 이 레위 지파가 제의를 집전할 수 있는 제사장권으로서의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르우벤이 원래 장자요. 르우벤이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르우벤은 장자권이 없게 되어지고 그 장자권이 셋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부분을 르우벤의 장자권이 분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 말이냐면요. 지금 장자는 본래 르우벤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을 통하여서 다 분산시켜져 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분산해버리면 그대로 되어지느냐?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직접 계시 후, 대리인 이후에 하나님의 확증, 지금 요셉 시대, 야곱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야곱의 말이 그 권위를 갖게 되어져서 르우벤이 가졌던 장자권을 셋으로 다 나누어 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라고 보면 이해가 조금 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사건을 통하여서 요 이야기가 뜻하는 바를 알 수가 있냐면요,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품 안에다 안고 그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의 머릿속에 있어서의 그 두 아들 중에 장자는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아니고 누가 그에게 있어서의 더 장자인 건가? 누구였어요? 네? 그렇죠.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가 오른손에 얹어질 수 있도록 앉히고 왼손에 에브라임 손이 얹어질 수 있도록, 왼손이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어질 수 있도록 딱 앉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딱 어긋 맡겨서 반대로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를 바꾸지 마세요. 장자는 므낫세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그냥 갖다가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거 알죠?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의 개념으로 불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야곱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야곱은 자신의 눈이 흐린 상태에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야곱의 눈이 흐려요. 아니, 야곱의 눈이 흐려요. 야곱의 눈이 흐리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카바드 카베드예요. 근데 카바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눈이 흐리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잘 못 발견하고 저렇게 손을 어긋나는갑다. 그냥 얹으셔도 됩니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은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요.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그 카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버지 눈이 어두운 희미한 어두워진 상태에 이삭을 야곱이 속였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줄로 자기는 알았지만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보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눈이 흐린 지금 인간의 조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자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었었지 내가 내 꾀를 써서 그걸 장자권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내 눈이 카바드 한다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권으로서의 사람의 큰아들로서 장자권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두 몫을 재산 상속으로 받고 즉 요셉 그 아들들을 내 아들로 삼고 그 지파를 만드는 것이나 가장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라든가 제1을 집권할 수 있는 제사장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그 자리에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괴계가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넘겨놓는데요. 결국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그 모든 민족들 외에 장자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뭐예요?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장자권으로서 이걸 다 갖는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처음 모든 민족 위에 약속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손, 땅,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 하나, 너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으로서의 장자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를 향해 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지금 말씀해 드리지 않았는데 로마서던가요? 사도행전 7장 14절인가? 아니. 로마서지요. 로마서 7장인가요? 피조물들은 누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요?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게 로마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피조물의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그거까지 8장 19절 그렇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들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 땅의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바다의 물고기 이야기했죠. 짐승 이야기를 했죠. 공중의 새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 그 땅의 저주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누구? 예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형상을 닮은 자, 신약에 있어서의 영적 이스라엘의 존재. 그 존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받으면 그곳에 머물지만 받지 아니하면 그곳에 뭐가 떨어진다고요? 저주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종된 자들이 가서 말을 할 때에 그 권위가 똑같이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 말씀, 다음 주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의 행위는 우리 인간의 꾀와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속임당하여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보여지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